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베라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 베라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복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베라카라는 단어에는 물론 복,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좁지는 않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본다면 여기 베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 축복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의 삶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복,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 베라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지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해서 거부가 되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성함도 베라카라는 말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 또는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베라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선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이 복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의 사용에 대한 좀 더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 이게 중간에 끼어 있고 앞에 있는 말씀이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것도 끌어안고 뒤에 오는 말도 끌어안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선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뛰어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잘 되고 너의 후손들이 정말 잘 되게 만드는 너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을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부분을 끌어안고 있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지요. 뒷부분을 또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뒷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온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은 뒤에 오는 말과 연결시켜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정말 행복한 일 아닐까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괜히 배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별로 행복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다른 사람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일생을 살아가면 단 하나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다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 갖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삶이잖아요. 내가 내 삶을 희생하고 내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다 이렇게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다면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 자녀들도 포함되어지는 거니까요.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내용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고,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되라 라고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복이 되기 위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떠나야 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야 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 끊어낼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 전에 그를 불렀던 호칭, 그의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쪽 지역 출신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지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던 데라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식솔들, 가솔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가다가 도중에서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정착해버립니다. 하란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사는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동네입니다. 도시죠.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일단 살기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법 살기 좋은 그런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데라는 하란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판단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랑하지 않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란에 정착해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하란에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란은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곳이요,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고 이웃과 정이 들 만큼 들었고 추억도 쌓인 곳입니다. 떠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살고 싶은 곳입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야 하는 이유는 네가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그냥 이대로 살고 있어서는 너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이대로 머물러서 여기에서 살던 그 양식, 삶의 양식 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가지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복이 될 수 없으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하고 친척을 떠나야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고향에 머무른다면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에 매여 있으면 결코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은 물론 물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물리적인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거기에 엮여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엮임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영향,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하란은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우상 숭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일 뿐이지요.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은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익숙했던 삶의 습관들, 내 삶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의 삶이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지금의 삶만 계속 연장되어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영향을 입혔던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입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밖에는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었던 지금까지의 삶을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 살았던 삶을 떠나는 것을 회개해라, 그렇게 회개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어떤 가치와 지금의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지금과 지금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단절시켜라. 떠나라.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삶을 버리고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없는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이나 삶의 태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축복인데, 베라카인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수 없는 내 삶에 임재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홀로 되신 지 오래된 할아버지 한 분이 경로당에서 홀로 되신 지 오래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대화가 통하고 또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겠냐, 사는 동안 그래도 말동무라도 하고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더니 자녀들이 아버지만 좋으시다면 저희는 되게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멈, 나는 당신이 좋고 당신도 나를 좋아하지 않소. 그래도 여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요. 다름이 아니라 할멈은 담배를 좋아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담배를 피우는데 할멈이 알다시피 나는 담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사람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바로 그 순간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여생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관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의 죄가 범죄하는 내 삶, 범죄하는 가치관이 죄의 가치관, 범죄하는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내게 축복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복 필요 없다며 계속 나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내게 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건 명령문이거든요. 나머지는 서술형, 설명형으로 되어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복을 너는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 떠나라.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죄된 삶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삶의 습관에서는 떠나셔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을 버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삶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삶의 습관과 가치관들을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삶의 어떤 태도, 습관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떠나기만 하고, 죄에서 떠나기만 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귀신에 꽉 눌려가지고 기쁨도 없고 자기의 어떤 생각도 없고 또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악령에게 끌려다니던 사람이 그 귀신에 쫓겨남을 받는 그 귀신에서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귀신이 추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있던 곳이 그 사람이 깨끗이 내면 속이 청소가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쫓겨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훨씬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잘못된 삶을 회개했다면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끊어냈으면 주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 삶의 습관, 우리의 생각 이런 것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가치관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지리적으로야 가나안 땅이겠지요. 가보지 않은 곳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낯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낯설고 이상할 것입니다.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몸이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이상하고 정말 이게 쑥스럽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니까 미워하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요.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쑥스럽고 어색하고 내가 뭔 짓 하고 있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든다.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실 가르치시는 바로 그곳을 향해, 바로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았고 서툴고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가슴을 쥐어뜯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며 고백한 후에 예배당을 벗어나면 또다시 예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배당만 벗어나면 옛날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와서 또 눈물 콧물 흘리고 또 나가면 똑같이 살고, 그리고 나서 또 나가면 변화된 하나도 없이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이 있다, 이 길로 가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복을 사모하면서도 물질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소망을 품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 거기에 내 삶을 일치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11조 생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로 하여금 넘치도록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피보 약국을 운영하다가 불법을 저질러서 범죄자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절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그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형을 살게 됩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지요. 형기를 마치고 추록하면서 그는 약국을 다시 운영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피부 연고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범죄를 했거든요. 피부 연고를 참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사업 시작부터 힘들어도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시자 사업은 점점 커가고 지금은 국내의 굴지의 회사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김강석 장로님은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새벽 기도와 11조 생활 때문이다라고 지금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간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하는 어떤 그런 모임에 가도 그는 자기가 새벽 기도와 11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고 사업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면 새벽 기도하고 11조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김광석 장로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11조에 대해 분명한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곳으로 내 삶을 맞춰가야 합니다. 떠났으면 맞춰야죠. 교회에서 떠났으면 복 주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김광석 장로님은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했더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되게 하신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분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꾸준히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싹수가 보이는 것 같으면 따라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따라가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기분 요하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의 후손으로 열방에 우뚝 서게 하기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곳으로 가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면서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따라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서 나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아내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란에서 모아 얻었던 그 종들까지 다 챙겨서
다 챙겨서 함께 여정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챙겼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례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저기 가가지고 뭔가 좀 돼가지고 성취해서 성공하면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올 여지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땅에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건넌 다음에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한 말, 올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챙겨서 나는 절대로 이곳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나는 끝까지 따라갈 테니까 나는 다시 돌아올 일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는 새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렇습니다. 마침내 복이 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완수하기까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길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중간에 흔들림도 없었을까요?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초행길입니다.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방향도 모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이 길 끝에 축복이 있는지 불안해지지 않았을까요?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러면서 끝까지 앞으로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밝은 대낮이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삶이었을 텐데 그 어두운 길을 그는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걸었던 겁니다. 왜 지치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다. 그냥 옛날처럼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 옛날이 그립다. 심리적으로 유혹을 얼마나 강하게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유혹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복이 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을 많이 생각하곤 하지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지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여러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팔렸습니다. 남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뭐고 다 챙겨쳐버릴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에 던져졌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이런 꿈을 내게 주셨는데 나 이제 그 꿈 버릴래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타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믿고 선을 베풀었던 술관원장에게 버림을 당하고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를 생각했다고 해요. 한 가지를 생각했다.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엎드려도 절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때 한 가지를 생각했답니다. 뭘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던져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도 끌려갔어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은 만인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 꿈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배신을 당한 거죠.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 이런 꿈을 내게 주셨어. 그 꿈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을 생각하더라,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극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권세를 발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여건이나 상황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성취하지 못하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것도 감히 대적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는 어느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처지가 어떻느냐, 내 상황이 어떻느냐, 내 형편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아무런 방해거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발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장애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걸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믿음으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기 위해서 끊고 떠나야 할 것은 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 삶을 좀 맞추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오면 마침내 너에게 축복이 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이 되는 그 길을 묵묵히 또 굳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이 되는 그 길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에서는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주님 묵묵히 끝까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베라카 축복이라는 말 속에 이 모든 것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이 베라카 이 축복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